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겠죠.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같은 찬양을 올렸고 같은 말씀을 이제 듣게 되시겠지만,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기도 시간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사실 각자 다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관심 갖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각자가 드리는 기도는 그 내용이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겠죠. 각자 여태까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지만, 각자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나 그런 부분이 다 다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해도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것을 들어도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같은 것을 말해도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지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 같은 한 성령을 부음받은 우리도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말할지라도 아마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서로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거짓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좀 시간이 된 테스트긴 하지만 거짓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거짓말. 네?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하면 예전에 젊은 사람들은 빅뱅 빅뱅이 생각나고, 그보다 조금 더 전 세대는 G.O.D가 생각난다고 그럽니다. 김초자 씨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주여. 아버지. 예.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은 사단 마귀가 생각나야 되죠. 그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이가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단 마귀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것을 연관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특권에 한없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고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했던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대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마귀의 것, 사단 마귀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스스로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맡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나누어 싸우면서 말씀을 맡고 가르치던 자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말하는 스늘덩을 쓰는 것처럼 너랑 나만 알고 있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서 헬라어니까 이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연상되는 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예로 들었던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한 것처럼 연상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초기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외국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어서 히브리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당시 통용되던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어떤 식으로 구약성경을 읽었느냐?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였으니까요.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번역된 것을 읽었습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70인역을 통해서 구약을 읽었습니다. 이 70인역이라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 비밀이라는 뜻을 가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한 성경에서만 집중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시기 전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죠. 어려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성경이 다니엘서였어요. 묵시적이고 앞날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신약에 계신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어느 부분에서 이 사용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다니엘 2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계속 읽습니다. 19절 말씀이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찾으셨어요? 어떤 게 미스테리온일까요? 예? 맞습니다. 은밀한 것. 여기서 18절, 19절을 통해서 반복돼서 나타났던 은밀한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무언가가 주어집니다. 무언가가 주어져요. 근데 이 왕에게 꿈으로 무언가가 주어졌는데 왕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비밀로서 왕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석하는 임무를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결국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하라는 임무가 주어졌고 다니엘은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석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계획이자 은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현재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타나게 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 밝게 드러나서 알려지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계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 계시의 말씀을 맡은 적이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드러나 밝히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사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다 밝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의 말씀으로써 우리 믿는 자에게 밝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세상에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너무 놀라운 일인데 저만 놀랍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있어서 이런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바울은 알고 있고 그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비밀인 거죠. 아직도 교회 안에서 팔을 갈라 다투고 갖가지 문제가 있는 그들한테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비밀인 상태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울한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들을 하나둘씩 풀어가야 하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비밀투성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비밀인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역 모임을 통해서 잘 배우셨은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이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들어도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막 너무 쉽게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고 들어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맡은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 비밀을 풀어줘야 돼요. 비밀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너는 왜 몰라가 아니라 너네 갖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려주마라고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을 계시로서 풀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또 그 비밀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충성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다니엘서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이미지를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 또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다니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그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한테 비밀의 말씀을 전했던 다니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국사에 대해서 잘 아는 총리들, 고관들, 다니엘만 국사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충성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바 사명에도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을 만한 다니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전했을 때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가 풀어주는 비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모습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많이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 대적을 하죠. 근데 그 비밀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서 욕을 먹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공부할 그 국사에 대해서 고발을 근거를 찾으려고 막 찾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믿는 우리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비밀을 맡았는데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충성되지 않으니 그러니까 조롱당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기준은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 기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한 사랑과 배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드러내야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분야에서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은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충성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 충성의 결과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의 결과가 우리에게 손해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법 가운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다 보면은 손해를 엄청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너무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모습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충성됨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충성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쏟아지는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너네들이 나를 아무리 판단해봤자 나한테는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했던 많은 선한 일이 있어요. 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 이런 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받고 세상에서 떳떳함을 누리기로, 세상에서 오해받는 것들을, 세상에서 오해받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떨쳐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이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많은 것들을 모든 일에서 다 충성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충성된 자의 말로가 사자굴이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니엘 스스로도 억울할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냈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변했다는 얘기가 조금도 없어요. 자기의 무죄를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다니엘의 반응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 반응하느냐? 던져진 다음 날 아침, 그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선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끝까지 충성하고 소망을 둔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 있다 하였어도 하나님이 무죄하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죄하신다 하면은 무죄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심판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설사 이 땅에서 고난을 막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그 충성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충성됨에 주저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도 그 구원의 놀라움을, 그 구원의 감격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비밀입니다. 꽁꽁 갇혀져 있어서 그들이 절대 풀 수 없는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만이 그 비밀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맡았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비밀인 채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풀어주시는, 비밀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늘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오늘도 주님의 충성된 비밀을 맡은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